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있었던 일이지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에워쌉니다. 그때는 하누카라 부르는 수전절이었죠. 수전이란 한문은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입니다. 에피파네스 왕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고 그걸 수리해서 봉헌한 걸 기념하는 절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한 가지였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요.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증거를 듣고 또 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분명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믿지 못했겠습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이란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죠. 양은 원래 시력이 나빠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지요. 게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목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양인데요. 그런데 이런 양이지만 한 가지 아주 뛰어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양을 연구하는 한 교수가요, 들판에 있는 양들을 살피러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굴로 뛰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새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이미 들어와 있었지요. 이윽고 비가 멎자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교수는 지금 소나기를 피해 어두운 굴 속에서 양들이 서로 섞여 있었을 텐데 어떻게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일어나서 피리를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의 양들도 그렇고 세 번째 목자에 속한 양들도 다 그랬습니다. 양들은요,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넌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과 같죠. 목자인 주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이죠. 양이라고 하면 목자인 주인의 소리를 당연히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런데 목자의 소리를 듣고도 모른다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한다면 그런 양은 목자에게 속한 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양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혹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듣기 싫은 말은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을 모조리 없애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들었지만 반은 따르고 반은 따르지 않죠. 한마디로 적당히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들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실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병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떼들을 남겨둔 이유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을 하지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그런 사울왕을 향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산다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왜 그러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자기 합리화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바벨론 땅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중단하게 되지요. 다들 다시 시작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자그마치 16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형편은 살기 어려우니까 당장 우리 먹고 사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그러니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아니라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런다는 것이죠. 아직 나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헌신은 아무래도 아직은 아니라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그건 착각이죠. 게다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거나 나는 잘한다고 여기는 그런 것도 다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기 합리화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고치려기보다는 문제를 감추려 하거나 아예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하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땅에 가보니 정말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굳건한 성읍들을 세우고 살고 있어서 우리가 싸우기에는 정말 역부족이라고, 저들은 워낙 커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싸우게 되면 반드시 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요. 이제 싸우면 다 죽게 되었다면서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여기고, 나는 찬밥이라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패배주의에서 비롯된 생각,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그 골리앗 같은 그 장벽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지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버리지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 당시에는 자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갈릴리 시골 출신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혔다고 해도요, 아마 이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나 아니면 사기범으로 붙잡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틀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감에 하나님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틀을 갖고 있어야겠습니까? 내 기분과 생각과는 다르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 달리는 다른 박질 선수라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없듯이요. 우리 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방향은 목자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년 전인 95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한 번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생긴 모양이 시골스럽지 않다며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당신만 싫어해도 될 텐데 교우들을 들쑤시며 사사건건 저를 괴롭혔죠.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던지 저는 새벽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아니냐며 하나님께 따지곤 했지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렇게 괴로운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힘든 곳에서 목회하라고 보내지 않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맞냐며
하소연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저는 예배당 앞마당에서 솟아난 그 풀들을 호미로 뽑고 있었고요. 그때 동네 아이들이 때를 지어 그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다니는 5학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그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요. 순간 이 아이가 제게 풀 뽑는 게 힘드냐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목회가 힘드냐고 묻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에게 야 정말 목회가 힘들어 이렇게 하소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했더니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아이는 목사님 저 다 알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곤 뒤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형편을 모르신다고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아이를 통해 제가 힘든지 당신이 다 안다고 하시면서 저를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지 다 아십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지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고요. 얼마나 괴로운지도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요. 얼마나 아픈지도 아십니다. 지금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 실망이 드십니까? 그래서 믿기 어려워 좌절감이 드십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우리 상황을 아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양이 아닙니까?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곤란이나 좌절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거기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품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좌절과 실망으로 쓰러진 우리를 찾아와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진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양이 아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따르겠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어떠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하지만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가정 위에 기업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